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또 인사하며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도중에 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성찬신도 다 했고 이미 주님께서 고난받으러 가실 것도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제자들이 가면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툽니다. 참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했는데 이 와중에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으니 주님 심정이 참담하셨을 겁니다. 어찌 보면 참담했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러면 마음이 참담하죠. 참담합니다. 주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들을 떠나서 최후에 죽으시러 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로. 이 중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누가 큰 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참 주님이시니까 그러지 사람이라면 이런 와중에 제자들을 그냥 뒀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주님이나 되시니까 지금 그런 내색 안 하시고 큰 자가 누구인지 가르치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세상에서 큰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또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자도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가르침대로 따라야 되겠죠.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다퉜느냐? 마가복음 성경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요한과 야고보가 두 형제거든요. 친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 주님 나라 가시거든 주님께 가시나고 죽으시고 그런 게 지금 자기들 상관이 없고 가시거든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는 내 아들 한 놈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한 놈은 왼편에 인사청탁하러 갔습니다. 이것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소리 듣고 분해가지고 싸운 겁니다. 지금 너희 둘이서 형제들끼리 오른팔에 왼팔에 우리는 뭐냐? 이거죠. 참 참담하셨을 겁니다. 그 이들의 생각엔 제자들일지라도 지금 큰 자를 어떤 세상적인 의미로 큰 자를 생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 되니까. 큰 자,
큰 자가 되어야죠. 주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지 꼬리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 머리가 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법.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말씀. 저희를 주관한다. 또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세상의 큰 자들은 주관하고 높임받고 그런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때도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자기들을 멋대로 사람들을 다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리고.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 권세를 부린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들이다. 지금 사실 이 제자들은 그걸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큰 자가 못 된다고 하니까 세력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큰 자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목사는 직위가 아닙니다. 장로는 직위가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아멘. 직분이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직임을 나눠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중심을 맡은 어떤 이 사명을 맡은 사람. 직위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이 직위입니다. 교회 안에는 직위가 없습니다. 직분만 있습니다. 직분. 그러니 세상적으로 말하는 큰 자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주관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큰 자를 원하는 거예요. 큰 자를. 그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어떻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느냐?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본문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권세 휘두르는 것, 그게 큰 자라고 여기지만 힘이 세가지고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흔히 세상에 요즘에도 옛날하고 우리 시대,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의 리더십과 지금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이들 그래서 요즘에는 섬김의 리더십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게 각광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지지를 받습니다. 옛날같이 내가 부장이고 과장이고 사장이 잔말 말고 따라와! 안 통한 시대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정말 주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하려고 그게 돈이 됐든지 권세가 됐든지 네가 높은 위치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정말 네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섬기는 자. 한마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김을 통해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권세가 있으니, 돈이 있으니 막 내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 아니고 섬긴다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큰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막 큰 자라는 것은 힘이 있어서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막 마음대로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 선한 영향력. 겸손히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그런데 세상적인 큰 자는 힘이 세니까 집권자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하고, 힘이 없으니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 대적이 나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내가 왜 나도 조금만 힘이 있으면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죠. 당신이 지금 사장이니까 내가 말 못하지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엎어버릴 거야. 그게 세상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적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 사업이 됐든지 직장에서 더 승진을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위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것을 하겠다고, 많은 걸 얻겠다고 욕심만 내지 말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그러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지경이 넓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면 당연히 사업도 커져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면 그 사람이 더욱 강해져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자연히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더 보호하고 내가 이 사회를 섬기겠다, 우리나라를 섬기겠다, 그래야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큰 자가 되라는 것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섬기는 대상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어쨌든 그들에게 우리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서비스를 어떻게 말하냐? 감동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서비스 말고 정말 고객이 감동 있는 서비스. 그건 진짜 섬겨야 됩니다. 형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입에 사탕 발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모습의 일부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먹고 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 재물을, 돈도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 희생이 없으면 안 되죠. 내 것인데 공용으로 써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돈 주고 샀어요. 같이 써야 됩니다. 내 재물인데 내가 마음대로 이러자 저러자 말을 못합니다. 내 주장 안 합니다. 희생이죠. 내 것을 내어 넣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섬김이 시작됩니다. 내 것은 손이 안 보고 나는 힘 안 들고 섬기겠다. 그런 섬김 없습니다. 섬김은요,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불편한 일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섬김이라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니까, 너무 귀한 일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됩니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쩌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참 그래도 잘 섬긴다고 저는 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주로 하나님 섬기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섬긴 것이라면, 그런 분야는 세계에서 자랑할 만큼 잘하고 있다. 더 잘해야 되겠지만 생각합니다. 뭐에 대한 섬김이 부족하냐? 이웃에 대한 섬김이 많이 부족해 버립니다. 형제에 대한 섬김이 많이 부족해 버립니다. 부족해요. 형제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그러면 섬겨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로 섬김이 나와야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섬기지 않는다? 그건 가짜죠. 근데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섬김은요, 상대를,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을 유익하게 하고 뭔가 유익을 주고, 또 섬길 때 그 섬기를 받는 사람이 편해야 됩니다. 편해야 돼요. 지난주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여러 가지로 공경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공경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걸 겁니다. 편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부모 말에 뜻에 순종해 주는 것. 순종이 참 귀한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꺾고 내가 따라주겠다. 심지어 성경 굴복하라, 순복하라, 이런 말씀은 복종하라는 이야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그래서 저는 최고의 섬김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최고의 섬김은 순종이다, 이렇게 봅니다. 복종하는 것. 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순종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우리가 성민순복음교회가 이 월산동 지역, 또 이쪽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섬겨야죠. 뭐 가끔 가서 사과도 사다 주고 뭣도 사다 주고, 그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길 때는,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참 많은 비용, 약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짧은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이 적극 헌신해 주셔갖고 우리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채워져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이 되면 이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건물을 쓴다면 내줘야 됩니다.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인데 누가 써?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교회를. 감동을 받을까요? 저 교회는 우리 마을과는 관계가 없어. 저 교회가 성민교회가 여기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게 뭐야? 주일이라고 사람들 오면 사역만 복잡하고 시끄럽고 저에게 유익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오는 곳마다 마을에서 반대하는 거에 피켓 들고 못 보셨습니까? 어떤 한 교회는 그러더라고. 교회가 성전 건축 자기 마을에 건축한다니까 마을 입구에다가 확성기를 대놓고요 꽹가를 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배될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법적으로는 막지 못하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교회가 지역사회를 자기 바로 지역사회라고 뭐 크게 말할 것도 없고 내 옆에 주민들에게 편리를 좀 제공하고 해주면 그분들이 그럴까요? 안 그럴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섬긴다는 것은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서 우리 성민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내가 가꾸고 했다 할지라도 주민들 와서 쓰십시오. 오픈을 해야죠. 못하게 한다? 아이고 하면 그냥 물론 뒷감당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섬김이 편한 줄 알았습니까? 섬김은 불편한 겁니다. 와서 쓰레기라도 놔두고 뭐 놔두고 치우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버리고 간 것, 내가 어지러운 것, 다른 사람 지은다면 나는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겨야 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나 또 우리가 그런 섬김을 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주님도 섬기시잖아요. 주님도.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진 않는다. 큰 자만 되려고, 세상적인 큰 자. 그걸 기뻐하시냐는 거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섬김의 방향은요, 이웃을 향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하는 거. 이웃을. 그래서 섬기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거예요. 섬길 때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그 말 이전에 보이지 않게 섬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진정한 섬김이. 그럼 감동을 받죠. 감동. 섬기진 않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교회 좀 나아져. 우리 지금 총전도 기간이야. 좀 나아져. 어거지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분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섬겨야 돼요. 그래 자신이 희생해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불편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섬길 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성전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합니까? 새로 유입된 그런 인구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혹이라도 주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돼 있어야 그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분들 마음 불편하면 이 교회만 교회입니까? 바로 앞에 큰 교회 있네. 구세군 교회도 있네. 무슨 성민순복교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여기에 머물려고 하겠습니까? 그릇이 준비 안 돼 섬기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100명을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들을 섬겨서 하나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반드시 섬기는 준비가 돼야 되고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웃과 형제, 교회를 한마디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먼저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어떤 목적성으로 하지 말고 섬기는 거 그냥 교회에 데려오려는 목적성. 사기꾼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잘 섬깁니다. 정말 그 사람 속이기 위해서 잘 섬겨요. 자기 간이라도 빼어줄 만큼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랑. 우리가 섬길 때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내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랑하게 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정말 이게 보는 할머님만 봐도 그냥 조금 저분이 거동이 불편하면 왜 저러신가? 진짜 내 부모님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진짜 섬김이 나와요. 그래야 내가 할머니 힘드시죠? 음료수 하나 갖다 드려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피켓 들고 다니면서 건빵 주고 못 주고 여기에 감동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에다 좀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그것도 보는 눈앞에서. 왜 그럴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대단히 기도하고 믿음이 성숙해야 섬기고, 이제 큰 자가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커야 또 섬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 다른 걸로 내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나 주위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자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리더십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부모가 크냐 자녀가 크냐? 당연히 부모가 큽니다. 왜? 부모는 사랑을 하는 자이고 사랑을 베푸는 자이고 자녀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큽니다. 섬기는 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자유함으로 자유가 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나도 입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왜 그런 손해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는 가장 섬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쉬운 말로 그런 말이 나요.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왜 참고 인내해야 되느냐?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라도 시험에 들까 싶어서. 시험에 들까 싶어서. 어떤 것도 잘못한 것도 쉽게 강하게 말하고, 그러다 시험 들어서 더 크게 실족하고 싶으니까 권면해서 받아들이면, 집사님 그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정말 그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오직 걱정은 그거예요. 시험 들까 싶어서.
시험 들까 싶어서. 성도님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뭘 하든지 조마조마하며 키운 것은 잘못될까 싶어서. 저러다가 이 녀석 화가 나가지고 닥차고 나가보지 않는가, 가출을 하지 않을까, 엉뚱한 짓. 이것 때문에 마음대로 부모가 종노릇하는 거죠. 종노릇하는 거죠. 종노릇.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제야가 섬기는 자입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힘이 없어서 뭘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유자예요. 바울처럼. 그런데 사랑으로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자유하다. 그래, 내 스스로 종로를 한다. 스스로. 바울 같은 능자가 종이요? 능적인 내가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밑에 사람들이 속된 말로 숭상하겠습니까? 교주죠, 교주. 바울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교주가 될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밀리더라는 섬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갖고 거기에 배가 파손돼서 거기 정착했을 때 배에 물려도 독사가 해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바울을 스스 신이라고 우리 같은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작은 일 하나에도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거든. 근데 바울이 그 정도만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안진병이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각종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왜?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종노릇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큰 자다는 겁니다. 아무나 섬기느냐? 아니요. 왜 섬기지 못해? 그릇이 못 돼요, 아직. 어린 자입니다. 3살 먹은 애기가 어떻게 누구를 섬깁니까?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지 앞가림도 못해. 3살, 4살 먹은 애기가 뭘 누구를 섬겨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내 신앙도 관리를 못해.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보살펴요. 그러니 작은 자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야. 칭찬을 들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또한 우리가 선한 영향력, 감동이 있는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섬길 때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김을 해야 됩니다. 상대. 이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섬길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만 섬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때 잘못하면 그러거든요. 아니,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는 부모가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거. 근데 내가 보기에 아버지 오세요. 이번에 어버이날이니까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일반적인 거 수소 된장찌개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여기 비프 스테이크요. 한 끼에 30만 원이에요. 몇십만 원이에요. 오세요. 아버지 내가 최고로 대접해 드릴게요. 부모들은 불편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 섬긴다고. 부모는 자식이 하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받지만 마음 편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높이에서 섬기는 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거기에 맞춰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춤형 서비스가 돼야 되죠.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하면서 그걸 섬김이라고 합니까? 쥐가 먹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섬기는 거지. 돈은 저거 안 했어도. 혼자 먹기가 그러니까 내가 사줄게 와. 따라와. 진짜 섬김은요, 그 사람이 유익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지. 그래서 섬김은요, 내 주장이 없어요. 바울이 말, 내가 율법이 없는 자 아니다. 다 내가 알면 내가 자유가 있고 내가 할 것이 있다. 그래서 다 거기에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춘다는 거죠. 그게 섬김입니다. 그런지 섬김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섬김이. 그냥 섬김하면 그냥 뭐 차봉사고 다 그거 다 섬김의 일종이지만 하나하나가 섬김, 진짜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감동 주는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는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 본인들은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불편해요. 그냥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불편하니까 같이 밥을 먹어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불편하니까 편치 않아. 근데 겸손한 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 편합니다. 허리띠 풀고 먹죠. 이것저것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마음 먹으면요, 대단히 거부감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말씀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다음 주에 암송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크게 하실 겁니다. 높이실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신 겁니다. 섬기는 자가. 겸손의 허를 동이라. 순복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장 최고의 순종은, 그 섬김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순종이라고. 순복하는 것. 말없이 따라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없이 따라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의 허를 더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 되죠. 낮춰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섬김이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겸손하게 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 요즘에 젊은 층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힘들다고 할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이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섬겨야 돼요. 섬기자니 정말 아이에게 뭔가 맞춰야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힘든 겁니다. 왜 자식 키우기가 힘들까?
섬겨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찾아가면 인도하고 청소 한번 하고 이것도 섬김이지만 그것만 하면 그거는 편한 거죠. 편한 거죠. 그건 봉사죠, 봉사. 섬김 안에 들어가지만 그냥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 내가 땀 흘려서 봉사하고 그건 봉사입니다. 섬기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이 있고 상대가 있습니다, 인격체인.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자는, 미숙한 자는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섬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아직 믿음 안에서 어린 자입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믿음의 성숙에서 이와 같이 섬기는 자, 큰 자들이 많아서 우리 성민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섬김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섬기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가. 그 첫 번째가 섬김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져 갑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분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이 바나바가 바울이 회개했을 때 바로 조금 전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들이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때 변호해주고 보호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섬겨주는 거죠. 이 사울을 다 말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당신이 옛날에 이런 악한 짓을 했는데 다 받아주는 거 섬기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투정 받아주고 짜증을 받아주고 이게 섬기는 거죠. 바나바가 선배예요. 영적으로 교회에서 선배입니다. 사울보다 훨씬 선배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보게 되면 이 바나바 12년간 사울이 시험에 들었는지 아무튼 하나님 뜻 가운데 길리게아 다소에서 집거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 다시 바울을 일으켜서 사도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이용해서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나바의 어떤 업적, 전도에 대한 업적은 성경 그리 많이 안 나와요. 1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나오고 그 뒤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바나바의 최고의 열매가 있다면 사울입니다. 바울. 최고의 열매가 있다면. 전도하는 거, 이 위대한 바울을 갖다 끄집어내서 세운 거예요. 한 사람의 주의 종을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얼마나 큰 섬김인지 모릅니다. 성경 주의 말씀대로 비유한다면 바나바가 큽니까? 바울이 큽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비하면 바나바가 큽니다. 왜? 바울은 바나바의 섬김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거든요. 누가 섬김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어요. 바울이.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바나바가 더 클 겁니다. 100%.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을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 비록 너무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섬기면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 갑니다. 세워져요. 또한 우리가 섬기게 되면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져 가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각종 직분을 주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주의 몸된 교회. 이걸 세우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왜 사도,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들을 왜 세웠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섬김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일꾼이 세워집니다. 선한 영향력이 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우리 성민순복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